안녕하세요. 호모의 일리아스입니다. 호모의 일리아스는 지금부터 2800~900여 년 전의 작품인데요. 고대에 이런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호모의 생존기에 대해서는 초기 탐구의 모든 관점이 연대기적인 시각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견해에 의하면 이 시를 완성한 단계에 이른 시기는 대개 기원전 900에서 850년 사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여러 가지 전통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은 아버지는 멜레스였고 호모는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다는 것, 그리고 이오스라는 작은 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근세의 경우와 비슷한 까다로운 민주주의가 이미 싹터 있었고요.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도 빨래를 하고 왕자도 일을 도왔습니다. 노예도 역시 천한 존재가 아니었죠. 호모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합니다. 변장을 하고 나타나거나 꿈을 통해 조언을 하기도 하죠. 위기를 모면해주고 무기를 공급하며 적을 질리게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편으로 갈려 공공연히 인간을 도와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과 의식의 판도를 바탕으로 호모는 자기 민족에게 내려오는 구비 문학을 집대성해서 자신의 천재성과 위대한 상상력, 창조력으로 두 대작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순전히 전설인 줄로만 알았지만 유명한 인류학자요 위대한 그리스 문명의 발굴자 슐리만이 필생의 사업으로 유적지를 발견하여 이 사건이 사실에 의거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온갖 추측과 가설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방대한 유적지를 천하에 드러내어 호모의 양대 서사시는 더욱 그 근거가 확실해졌을 뿐 아니라 시의 사실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에 더욱 뚜렷한 조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과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펠레우스와 바다의 신 테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이 초대되었으나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빠졌다. 화가 난 이 여신은 사과를 최고의 미인에게 주라는 말과 함께 황금 사과를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던졌다. 이것을 받아든 제우스는 아내와 딸 중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파리스를 미인 경연의 심판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최고의 미인은 헬레네였는데 그녀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얻어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여행하여 메넬라우스의 후한 대접을 받고는 헬레네를 트로이로 납치했다. 결혼 전 헬레네에게는 많은 구원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동 대처하기로 맹세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트로이 연정대를 편성하여 헬레네를 구출하고 트로이에 복수하기로 하였다. 미케네의 대왕이요 메넬라우스의 친형인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였다. 아카이아 함대는 보이오티아의 아우리스에 집결하였다. 여기서 사냥하던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에게 바칠 사슴을 잡았다. 이에 화가 난 아르테미스가 바람을 멈추자 원정대는 발이 묶여버리고 말게 된다. 9년 동안 아카이아군은 트로이를 포위하지만 승산 없이 나그네 생활을 계속했다. 일리아스는 전쟁 10년째 되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은 총 24장 15,700행가량의 서사시로서 50일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일리아스라는 말은 트로이 혹은 일리움 도시에 관한 시라는 뜻이요. 이 시가 다루는 제목을 말한다. 그럼 일리아스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아가멤논이 자기 보상으로서 하필이면 아폴론의 사자인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배당받자 딸을 풀어달라고 사제는 몸값을 와서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사제는 아폴론에게 기원하여 역병을 만연시키죠. 그리하여 아가멤논은 중론에 따라 이 포로를 양보하여 노한 신을 달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아킬레우스의 포로인 브리세이스를 직권으로 빼앗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에 몹시 분노하여 실전을 거부하고 일선에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미르미돈 군을 철수시키죠. 싸움을 일시 멈추고 메넬라우스와 파리스 두 장본인으로 하여금 단독 결투를 하게 했지만 성과 없는 휴전이 되고 맙니다. 다시 양군이 접전하였으나 이제까지 트로이 군을 봉쇄하여 성 안에 가두었던 아카이아군은 싸움의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없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함대와 막사주의에 참호를 파게 되지만 이런 방위도 트로이의 총사령관인 헥토르에게 유린되고 함대가 불에 쌓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태가 이에 이르자 아가멤논의 사가와 온갖 간청을 완강히 물리치던 아킬레우스도 궁지에 몰린 아카이아군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자기의 부관이요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로 하여금 자기 부대의 대리 지휘를 하게 하도록 합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임무를 뛰어나게 수행하지만 지나치게 적진 깊숙이 돌진에 들어가다가 트로이 성 밑에서 헥테르에게 살해됩니다. 이 재난이 아킬레우스를 자극시키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에 대한 분노와 동지를 희생시킨 슬픔이 더해지자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나갑니다. 트로이군을 공포로 몰아넣어 파죽지세로 성 안으로 추격하고 마침내 적장 헥토르를 살해합니다. 이것으로 만족지 않고 그는 적장의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며 모욕을 줍니다. 그러나 적장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밤에 아킬레우스의 진영을 찾아와 아들의 시체 반환을 간청하자 아킬레우스는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이에 응합니다. 그리고 희생된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고자 휴전함으로써 시는 끝납니다. 그럼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22장 헥토르의 전사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최후의 격전,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베어 시체를 함대로 이끌어간다. 트로이군은 마치 두려워하는 사슴떼와도 같이 성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들이 흉벽에 기대어 땀을 식히고 물을 마시며 갈증을 더는 동안 아카이아군은 어깨에 방패를 걸치고 성벽으로 나왔다. 그러나 헥토르는 스카이아 문 앞에 그대로 멈추어 섰다. 애군의 굴레가 깊숙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포이보스, 아폴로는 추격하는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어이 나를 쫓느냐? 필멸의 인간이 불멸의 신을 쫓다니. 그대는 아마도 내가 신인 줄 모르는 게지. 여전히 난폭하구나. 그대는 트로이군을 몰아쫓고도 아무렇지도 않느냐? 자, 보라. 성 안에 모두 모였는데 그대는 여기까지 와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나를 따를 수 없으니까. 아킬레우스가 노하여 대답했다. 공술의 신이여, 당신은 나를 기만했군요. 잔인한 신이로다. 나를 성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다니. 일리움에 이르기 전에 더 많은 자에게 흙맛을 보였을 텐데. 당신은 트로이군의 생명을 구하여 나의 승리를 빼앗았도다. 복수의 위험을 모르는 쉬운 일이겠지. 능력만 있다면 꼭 복수를 하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는 오만한 분노로 성을 향해 달렸는데 마치 경주에 이긴 경마말이 수레를 끌고 온 힘을 다해 평원을 질주하는 듯했다. 프리아모스 노왕이 제일 먼저 아킬레우스가 평원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갑옷이 가슴에서 빛나는데 마치 초가을 어두운 밤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찬란한 별과도 같았다. 이 별을 오리온의 큰 계자리라고 하는데 이 별이 가장 빛나는 것은 재난의 상징이니 불행한 인류에게 많은 역병을 가져온다. 노왕은 괴로워 두 손을 들어 머리를 치고 앓는 소리를 내며 공포에 찬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아들은 문 앞에 꼼짝도 않고 서서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울 작정이었다.
누이는 팔을 벌리며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헥토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혼자서 그와 대적하지 마라. 대항했다간 내 운명은 그의 손에 의해 경각에 사라지고 만다. 그는 너보다 강할 뿐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신들이 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자가 땅에 쓰러져 독수리와 개밥이 되는 것은 삽시간일 텐데, 그러면 이 잔혹한 고통도 내 가슴에서 사라지련만. 그는 내 훌륭한 아들들을 많이도 잡아다 죽이고 멀거먼 성으로 팔아버렸도다. 지금도 나의 두 아들 리카온과 폴리도로스가 성 안으로 후퇴한 무리 중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 애들의 어머니는 라오드의 왕비인데 만일 그 애들이 적진에 사로잡혔다면 몸값을 주어야지. 금이며 청동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존경할 만한 알테스 노인인 라도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미 죽어 하이데스 궁으로 갔다면 나와 그들의 어머니에겐 슬픔뿐이로다. 그러나 너만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슬픔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 아들아, 이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도시의 남녀노소를 구하라. 생명은 귀중한 것. 아킬레우스, 내 생명을 주어 영광을 빼앗기지 마라. 이 늙은 아비를 가엾게 여겨라. 나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늙은 것도 아닌데 불행이란 될 말이냐. 그런데도 제우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끔찍한 운명을 주시는구나. 만년의 멸망이라니. 살아서 그 많은 고난 풍파를 겪고 자식의 눈앞을 죽음으로 먼저 보다니. 딸은 종으로 빼앗기고 궁전은 약탈되고 어린 것들은 무섭게 짓밟히고 며느리들은 아카이아 군의 손에 끌려갔다. 그리고 내 자신도 결국엔 누군가의 칼에 맞아 찢기워 문간에 죽어 넘어져 개밥이 되겠지. 내가 식탁에서 먹이고 문지기처럼 훈련시킨 개들이 미쳐 내 피를 빨고는 늘 지키던 문간에 배가 불러 축 늘어져 있겠지. 노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헥토르는 듣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또한 옆에서 울었다. 옷깃을 풀어 헤치고 가슴을 내놓은 채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내 아들 헥토르여, 애원하노니 귀하게 너를 낳아 기른 어미를 불쌍히 여겨라. 어미를 잊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저 무서운 사나이를 성 밖에 머무르게 하라. 그와 충돌치 마라. 그렇게 무섭게 굴지 마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장사도 치르지 못하리라. 슬퍼하지도 못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귀중한 아내 역시 우리와 함께 멀리 가고 다 나아 개들이 그 막사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도 헥토르의 교만한 용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딱 버티고 서서 무서운 아킬레우스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산중 굴속의 큰 뱀이 독이 바짝 오르고 매서운 증오에 불타 굴옆에 도사린 채 무섭게 눈을 번뜩이며 적을 기다리듯이 헥토르는 백절 불굴의 용기에 타올라 물러설 마음은 꿈에도 없이 방패를 성벽의 외부에 기대 놓은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깊이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어 혼자 중얼거렸다. 만일 내가 성 뒤로 물러간다면 폴리다마스가 우선 나에게 질책의 화살을 퍼붓겠지. 그는 아킬레우스가 일어서던 그 무서운 날 밤에 나에게 도시로 군대를 지휘하여 가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듣지 않았다. 들었더라면 좋았을걸. 이제 내가 경솔하여 전우들을 모두 죽이고 보니 무슨 면목으로 트로이 형제 자매들을 대하리. 또한 어떤 평민은 이렇게 말하겠지. 헥토르는 제 힘만 과시하다가 우리를 모두 망쳐놓았어. 모두들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니 내 아킬레우스와 대항하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내가 그를 죽여 승리의 귀환을 하느냐, 문 앞에서 영광의 죽음을 당하느냐, 이판사판이다. 아니, 방패며 투구를 내려놓고 창을 성벽에 기대 놓은 채 단신으로 그를 맞이하여
헬레네와 더불어 파리스가 트로스에 가져온 온갖 재물을 양도하면 어떨까? 이 대전의 원인인 그 아내를 내주고 아르고스 영주들이 데려가게 하고 그 위에 우리 도시의 보아의 반을 내기로 제의하되 도시의 원로들로 하여금 숨김없이 정직하게 소유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다고 맹세하면 어떨까? 그러나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내가 가까이 하여도 그가 동정하지 않고 내 목숨을 아껴주지 않으며 내가 갑옷을 벗자마자 알몸뚱인 채로 부녀자처럼 죽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옛 이야기거리도 못되고 청춘 남녀가 재밌게 이야기할 때 보통 나오는 애인들의 아기자기한 잡담거리도 못될 것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으리라. 어느 편에 올림포스 주신께서 승리를 주시나 보자. 이렇게 헥토르가 곰곰이 생각하며 서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다가왔다. 그는 군신 엔얄루오스와 같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무서운 창을 흔들며 왔다. 그의 갑옷은 타오르는 불길과 떠오르는 태양과 또 같이 빛났다. 헥토르는 이런 모습을 보자 몸이 떨렸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헥토르가 달아나자 아킬레우스가 단번에 뛰어 달려들었다. 헥토르가 날래게 트로이 성 밑으로 달아났으므로 아킬레우스는 맹렬히 그의 뒤를 쫓았다. 마치 독수리가 수줍은 비둘기를 힘들이지 않고 덮치는 것과도 같았다. 독수리는 나는 새 중에는 제일 날랜 놈으로 째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호시탐탐 비둘기 뒤를 바싹 따른다. 이와 같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는 망노와 풍우에 시달린 무화과 나무를 지나 마찻길을 따라 성 멀리 달려 이윽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스카만드로스 강의 수원이 되는 두 못에 이르렀다. 하나는 뜨거운 물의 샘임으로 불에 끓는 듯이 김이 무럭무럭 났고 또 하나는 여름에도 우박이나 눈, 얼음처럼 찼다. 이 못 가까이에는 석조들이 있는데 트로이의 부녀자들이 아카이아군이 오기 전 평화로운 때에 빨래를 하던 곳이었다. 이 옆을 그들은 쫓고 쫓기며 달리고 있었다. 앞에 강한 장부가 달리고 그 뒤를 쫓는 자는 더욱 강했으므로 그들의 속력은 굉장했다. 이 추격에는 짐승이나 소가죽 같은 보통 상이 아닌 헥토르의 생명이라는 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3번이나 프리암시 주위를 돌았다. 이는 역전의 욕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열리는 경기에서 준마들이 세발 소시나 여인, 막대한 상금을 타고자 호너의 표대를 다투어 도는 것과 같았다. 모든 신들이 그들을 주시하자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외쳤다. 이를 어쩐담? 성을 돌며 쫓기는 저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헥토르에겐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그는 이다 산봉우리에서 트로이 성에서 수많은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런데 지금 아킬레우스가 그를 쫓아 프리암시를 맴돌고 있다. 신들이여 그대들 의견은 어떤가? 그의 생명을 건져줄 것인가 아니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손에 넘어가게 할 것인가? 그는 용감한 사나이다. 빛나는 눈에 아테네가 대답했다. 아버지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번쩍이는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모으시는 당신께서는 죽음을 면치 못할 인간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시려는 겁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머지 우리 신들은 성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구름의 신 제우스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여. 그를 살려주려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지체 말고 뜻대로 하라. 제우스가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므로 아테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올림포스 산 꼭대기를 빠르게 내려갔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전속력으로 달려 헥토르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냥개와도 같았다. 사냥개가 숲속의 굴에서 새끼 사슴을 몰아내어 골짜기와 오솔길로 추격하면 사슴은 숲속으로 들어가 숨지만 사냥개는 그 뒤를 밟아 드디어 찾아낸다. 헥토르가 큰 길을 따라가며 피하고자 성문으로 달려 전우들이 성 위에서 일제 사격으로 자기를 엄호해 주기를 바라면 아킬레우스는 지름길로 가로질러 성 밑으로 달려가
넓은 마당으로 되돌렸다. 마치 꿈속의 경주와도 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쫓되 잡을 듯 잡힐 듯 잡지 못하고 쫓고 또 쫓겼다. 이렇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쫓되 잡지 못하고 헥토르는 또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아폴론이 마지막으로 접근하여 헥토르에게 힘과 속력을 주지 않았다면 감히 추격자를 그와 같이 멀리 피할 수는 없었으리라. 또한 아킬레우스는 자기 군의 누구에게도 헥토르에게 활을 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자기가 뒤늦게 나와 자기의 명성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네 번째로 셈에 도착했을 때 제우스는 황금 저울을 꺼내 두 죽음의 운명을 각각 달았다.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것이고 또 하나는 헥토르의 것이었다. 균형을 잡자 헥토르의 애군이 기울어져 하이데스로 떨어졌으므로 포이보스 아폴론도 헥토르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이때 아테네는 아킬레우스 옆에 나타나 숨김없이 말했다. 자, 빛나는 아킬레우스여, 이제는 그대의 승리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용길망정 헥토르를 멸함으로써 아카이아 국민과 우리 진영의 위대한 영광을 가져오리라. 공술의 신 아폴론이 창자를 끊고 애태워 전능하신 제우스 앞에서 대굴대굴 굴러 때를 쓸지언정 이제 헥토르가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쉬면서 숨을 돌리구려 내가 헥토르에게 가서 그대에게 대항하라고 타이르리다. 아테네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아킬레우스는 그 말에 기꺼이 따라 청동날이 달린 창에 기대어 섰다. 그동안 아테네는 데이 포보스의 모습과 목소리로 변하여 헥토르에게 가서 간단히 말했다. 형님,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렇게도 성 주위를 추격하여 형님에게 큰 고통을 주다니. 자, 우리 함께 그와 맞서 그를 막아냅시다. 이에 헥토르가 대답했다. 오, 데이 포보스여, 나는 우리 형제 중 그 누구보다도 그대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그대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내가 여기 있음을 보고 나를 위해 감히 나오다니. 모두들 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다. 아테네가 말했다. 형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든 전우들도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모두들 아킬레우스를 몹시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형님을 이렇게 망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그를 공격합시다. 창을 아낄 것 없습니다. 그가 감히 우리 둘을 죽여 피 묻은 무구를 가져가나 아니면 형님 창이 그를 쓰러뜨리나 두고 봅시다. 아테네는 이렇게 헥토르와 아킬레우스를 맞서게 했다. 먼저 헥토르가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는 다시는 그대한테 쫓기지 않겠다. 세 바퀴나 프리암시를 돌아 그대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죽든 살든 이젠 멈추어 그대와 싸울 생각이다. 그러나 우선 우리 가까이 와서 성실한 약속을 하자. 신들이 우리 계약의 최고 증인이요 목격자가 될 것이다. 만일 제우스께서 나에게 끈기를 주어 그대 생명을 내가 빼앗는다면 그대 육체에 전혀 추악한 폭행을 가하지 않고 무구만 가져가겠다. 아킬레우스여, 그대도 역시 그렇게 해주겠는가? 아킬레우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헥토르여, 나는 잊을 수 없다. 흥정을 걸지 마라. 사자와 인간에게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이리와 양은 친할 수 없다. 이들은 영원한 옹추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쓰러져 피로 아레스 군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는 휴전이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모두 발휘하라. 이제야말로 창수가 되고 용감한 투사가 되어야 할 때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이제 팔라스 아테네가 내 창으로 그대를 무찌를 참이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친우를 내가 베어 나를 슬프게 하던 모든 원한의 대가를 총결산할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는 긴 창을 겨누어 던졌다. 헥토르가 창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몸을 구부렸으므로 창은 그를 넘어가 땅에 꽂혔다. 아테네가 이것을 뽑아 아킬레우스에게 주었다. 그러나 헥토르는 이를 보지 못했다. 헥토르가 말했다.
틀렸다. 내가 바란 대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신과도 같은 아킬레우스여. 아마도 제우스께서 너에게 나의 죽음의 날을 일러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너는 말재주로 나를 위협하여 내 힘을 빼보려고 덤비는 수단꾼에 불과할 뿐. 그렇지만 나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므로 너는 내 등은 찌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정면으로 대할 것이다. 그러면 혹 신의 섭리라면 내가 내 가슴을 찌르겠지. 하지만 우선 내가 내 창을 피할 수 있는가 좀 보자. 난 내 몸뚱이로 내 창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쓰러진다면 트로이 편의 전세는 가벼워지리라. 그대는 우리의 최대 위협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헥토르가 창을 겨누어 던지자 아킬레우스의 방패 한가운데 가서 맞았지만 창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튀어나갔다. 헥토르는 이 실패를 보자 걱정이 되었다. 이젠 창이 없으므로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다. 그래서 데이포보스에게 창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제야 헥토르는 모든 것을 깨닫고 소리쳤다. 만사는 끝났다. 신들이 나를 사지로 부른 것임에 틀림없다. 데이포보스가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성 안에 있지. 내가 아테네에게 속았구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지체할 도리도 없다. 피할 길도 없다. 이것이 이제까지 항상 나를 다정히 보호하시던 제우스와 아폴론의 바람이었던가? 이제 운명은 닥쳤다. 하지만 내 싸우지도 않고 면목 없이 죽기는 싫다.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는 헥토르가 허리에 찬 날카롭고 강한 칼을 꺼내 용감하게 뛰어오르니 마치 독수리가 높이 날다 구름 속에서 양이나 겁 많은 토끼를 내리덮치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분노에 차 불같이 대항해 나갔다. 그는 가슴에는 찬란한 방패를 가졌고 번쩍이는 투구에서는 두터운 금술이 흔들렸다. 오른손으로 큰 창을 겨누니 마치 하늘나라 뭇별 중에서 어두운 밤에 유난히 빛나는 샛별처럼 반짝였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냉혹한 심정으로 노려보면서 찌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엿보았다. 헥토르도 파트로클로스한테서 빼앗은 그 굉장한 방패로 잘 가리고 있었지만 쇄골이 어깨로 향해 목과 접하는 곳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치기만 하면 문제없는 급소였다. 아킬레우스는 그곳을 창으로 찔러 창끝이 부드러운 목살을 뚫었으나 숨통을 끊지는 못해 아직도 그는 그의 정복자와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가 땅에 쓰러지자 아킬레우스가 승기감에 사로잡혀 고함을 질렀다. 헥토르여, 너는 파트로클로스를 발가벗기고도 분명 무사할 줄 알았겠지. 넌 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지했다. 어리석도다. 복수자가 있었단다. 파트로클로스보다 더욱 강한 자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 막사에 물러 있다가 너를 잡은 것이다. 자, 너를 독수리와 개밥이 되게 하마.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를 애끓는 결의의 손으로 묻어주리라. 헥토르는 숨이 끊어지려 하며 대답했다. 제발 그대 영혼과 그대 무릎에 엎드려 그대 양친의 은혜를 빌어 내 간청하노니 원컨대 나를 아카이아 함대 옆에서 개들의 밥이 되게는 하지 마시오. 내 몸값을 받으시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금은 보화를 충분히 마련할 터이니 내 몸을 돌려보내어 죽은 자에게 의뢰가 되는 화장을 내 백성들에게 하게 해주시오. 아킬레우스가 노하여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이 비겁자야. 무릎이니 부모니 하는 것을 내세워 간청하지 마라. 아무도 내 머리에 덤비는 개를 쫓지 못하게 하리라. 17절, 20곱절 값비싼 몸값을 치르고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프리아모스 왕이 내 무게만한 금덩이를 가져올지언정 그따위 몸값으로도 너희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데려다 장사 지내고 슬퍼하게는 허락지 않으리라. 개와 새들로 하여금 내 몸뚱이를 모두 파먹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한 소행을 생각하면 너를 채를 쳐서 회로 먹어도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헥토르가 죽어가며 말했다.
아, 나는 그대를 잘 안다. 앞날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대에게 애원이라니 될 말이냐? 내 가슴은 강철로 되어 있는 모양. 하지만 기억하라. 내 신의 격분을 그대에게 미치게 하겠다. 그대가 비록 강할전정 스카이아문에서 파리스와 포이보스 아폴론으로 하여금 너를 베일 날이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죽음의 그늘이 헥토르를 가렸다.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하이데스 궁으로 갔다. 불운에 울며 장부의 기백과 위력의 마지막 고별을 했다. 헥토르는 죽었지만 아킬레우스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거기 누워 잘 자거라. 제우스와 모든 신들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언제고 내 운명을 달게 받겠노라. 아킬레우스가 시체에서 창을 뽑아 옆에 놓은 다음 갑옷을 벗기자 아카이아 군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헥토르의 고귀한 모습과 풍채를 보며 얼마나 놀랐던가. 그러나 창을 찌르지 않고 오는 자는 없었다. 그를 치고 찌르며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헥토르, 불타는 횃불로 우리 함대를 태울 때보다 아주 얌전해졌군. 아킬레우스는 전리품을 거두고 무리에게 돌아서며 솔직하게 일장연설을 했다. 동지들이여, 아르고스의 영주와 장군들이여, 보는 건 바와 같이 신께서 허락하시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해독을 끼친 자를 무찔렀으니 도시를 포위할 채비를 갖추고 적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이 사나이가 죽었으니 성을 버릴 것인지 혹은 헥토르가 없을 망정 계속해 항전을 할 것인지를 말이오. 가만히 있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파트로클로스는 장례도 못 치르고 매장도 하지 못한 채 함대 옆에 누워 있소. 내가 살아 움직이는 한 내 어찌 파트로클로스를 잊으리오. 하이데스 궁으로 가면 죽은 사람을 잊는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도 사랑하는 친구를 잊지 못할 것이오. 동지들이여, 높이 개가를 부르며 이 자를 끌고 함대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소. 헥토르를 배웠소. 트로이 시민은 그를 신처럼 앙모하였는데 그는 헥토르에 대한 파렴치한 모욕을 생각해냈다. 헥토르의 발목에서 발뒤꿈치까지 다리 힘줄을 끊어 가죽끈으로 한데 묶어 자기 전차에다 잡아매고는 머리가 질질 끌리게 하였다. 그리고 갑주를 전차에 넣은 뒤 안으로 들어가 말을 채찍질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체가 끌려가며 먼지가 일고 검은 머리는 풀어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머리가 먼지 속에서 끌렸다. 제우스가 그를 적에게 넘겨주어 고향 땅에서 학대받게 한 것이다. 그의 머리가 이렇게 진창에 더럽혀지자 헥토르의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얼굴에 썼던 베일을 걷어 올리고는 아들을 보며 통곡했고 온 도시는 비탄에 잠겼다. 장엄하던 일리움이 불타 잿더미가 된다면 그 비탄도 이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노왕이 실성하여 다르다니아 문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막느라 법석이었다. 노왕은 두엄자리에 가 구르고 이름을 외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만두라 시민들이여, 그대들이 날 위하면 한다. 내 홀로 아카이아 진영을 찾아가게 해다오. 내가 저 무서운 폭한에게 애원해보리라. 설마 그도 그들의 무리 앞에선 면목이 없어 이 늙은이를 동정하겠지. 그래, 그에게도 나 같은 늙은 아비가 있을 것이다. 펠레우스가, 그가 아킬레우스를 낳아 트로이를 멸망시켰구나. 누구보다도 나에게 큰 화를 가져왔다. 그 많은 자식들을 한창 꽃 같은 나이에 꺾어 놓았도다. 그들이 가엾다, 슬프다. 다른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헥토르의 죽음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한다. 헥토르, 내가 나를 슬픔으로 몰아 죽이는구나. 차라리 내 품에 안겨 죽었다면 실컷 울기나 해볼걸. 그를 낳은 어미나 와비인 내가 말이다. 프리아모스 왕이 이렇게 통곡을 하자 트로이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울었다. 그러자 헤카베가 또다시 울어 트로이 부인들을 울렸다. 내 아들아, 비쳐만지고 내가 죽었으니 슬픔 속에 내 어찌 살리오. 낮이나 밤이나 너는 이 도시의 자랑이오. 남녀노소 만인의 영광이었으니 모두 너를 신처럼 늘 떠받들었도다. 내 살아생전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의 영광이었지만 이제 죽음의 애군이 너를 앗아갔도다.
그러나 성에서 울고보고 하는 아우성이 들리자 그들은 사지를 떨며 손에서 북을 떨어뜨리고는 하녀에게 다들 말했다. 두 사람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웬일인지 좀 알아보자. 저 소리는 나의 영광스런 트로이의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나는 놀라 심장의 입까지 튀어나올 지경이다. 다리가 돌덩이같이 굳었다.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에게 무슨 화가 미친 모양이네. 그런 소리는 제발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킬레우스가 성급한 남편을 베어 평원으로 끌어갔으면 어떻게 한담. 헥토리의 부인은 헥토리의 시체를 보고 절규하며 쓰러집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갔으므로 하녀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성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며 섰다. 그러자 그녀는 성문 앞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남편을 보았다. 시체는 어찌되든 개의치 않고 말이 전속력으로 아카이아 진영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그녀는 금은밤처럼 눈앞이 캄캄해져 기절하여 쓰러지며 헐떡였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화관과 두건, 엮은 리본, 헥토르가 호화로운 선물을 주며 에티온의 집에서 자기를 데려오던 날,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준 베일까지 모두 떨어졌다. 그녀를 애워싸고 시누이며 동서들이 빈사 상태에 빠진 그녀를 일으키느라 쩔쩔맸다. 제정신이 돌고 소생되자 그녀는 흑흑 흐느껴 울며 외쳤다. 헥토리여, 나는 불행하외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타고났구려. 당신은 트로이 땅 프리아모스 궁전에, 나는 플라쿠스 산림지대 바로 아래에 있는 테베 땅, 내 뼈가 굵어진 에티온가에, 팔자 기박한 아버지의 자식,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당신은 땅속 깊숙이 하데스 궁으로 가고 나는 남아 쓰라린 슬픔의 과부가 되다니. 자식은 아직 어리고 어미여, 오 헥토리여, 이미 당신은 세상에 없으니 자식에겐 불행이고 또 자식은 당신을 도울 수 없게 되었군요. 비록 자식이 전화는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팔자는 풍파여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당신의 땅을 빼앗을 터이니 고아의 신세는 어린 자식으로 하여금 완전히 고독에 울게 하여 항상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보리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아비 친구를 찾아 문전 걸식을 할 신세, 이 사람에게 구걸 저 사람에게 구걸, 동정을 하면 한 숟가락의 국을 얻어 입술은 취긴다지만 무슨 맛이 있으리요. 부모 있는 아이들은 거지라고 때려 밥도 못 먹게 쫓고 욕을 하겠지. 아비도 없는 자식이 이런 욕을 들으며 자식은 울며 달려와 과부 어미를 찾겠지. 그렇다. 아스티아낙스, 너도 어제까지는 내 아비의 무릎에 앉아 고량진묘와 살찐 양고기만 먹었는데 졸려 노는 것도 지치면 유모 품에 안겨 부드러운 침대,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건만 이제 아비가 황천길을 가고 보니 고난 풍파, 가시밭길만이 내 앞에 가로놓였구나. 트로이 사람들은 그 애를 아스티아낙스라고 부릅니다. 당신 홀로 성벽과 성문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은 지금 부모 친척도 버리고 적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신 몸은 개가 뜯고 벌레가 뜯겠지요. 집에 있는 친모, 집안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린네르 옷도 다 버리고 알몸으로 당신 물건은 다 태워버리리다. 당신 몸에 접할 길 없으니 다 쓸모없는 것.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트로이 시민의 눈에 면목이 서리다. 이렇게 안드로마케가 통곡을 했으므로 부인들도 모두 따라 울었다. 다음으로는 헥토르의 장례와 경기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서사시는 막을 내리죠. 지금까지 호모의 일리아스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